우리가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온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들었지만은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여기 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성,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누가 나를 도와줬을까? 풍파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생각을 깊이 해보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죠. 우리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해를 같이 출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부고의 그러한 소식이 또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불러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받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온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계속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8절에. 지킨다는 단어도 6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킬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지켜줄 만한 믿음과 선행과 인격적인 훌륭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좀 앞서간 적 너무나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섭섭하게 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줬냐고요? 좀 궁금한 마음 안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켜줬는지 그런 생각 한번 든 적이 없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마당에 이렇게 밥 먹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동남교회당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넓은 마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요만큼도 부족한 사람이 뭘 해서 됐다는 말은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이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구약에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노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창세기 그 26장에 보면은 25장에도 먼저 나오는데요. 창세기 그 25장서부터 쭉 보면은 이삭의 부인 누구예요? 리브가지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떡하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야곱이 리브가의 몸 안에 있을 때에 야곱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에서는 어떻게 했고 미워했고 야곱은 어떻게 했고 사랑했고, 에서가 그 당시 그걸 들었더라면 엄청나게 불만이 있어갖고 어머니 태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나가봤자 버림받은 자식이니까 아예 여기서 끝내자 하고. 근데 그건 에서는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리브가야, 이삭이 뭘 해서, 아니 야곱이 뭘 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이다. 내가 이미 그를 사랑하고 그를 택하고 싶어서 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아요. 사냥 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는 팥죽 한 그릇 그냥 줘도 되잖아요. 형제간에 그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지요. 2그릇, 3그릇도 줄 수 있지요. 근데 야곱이 그냥 줍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별로 거기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게 뭐 소용이 있냐고 해서 먹고 살고 봐야지 하고서는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삭도 에서도 좀 잘못이지만은 야곱도 좀 냉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제는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화가 나갖고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리브가 엄마가 야 외삼촌 집으로 빨리 가라. 응? 브엘세바로 가라. 거기 가서 있어라. 바다나람입니까? 그래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있으라니까는 야곱이 그냥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15절에 밤에 광야에서 유숙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과 레아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도 너를 어떻게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야곱이 지금 잘하고 도망가요? 잘못하고 도망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것이요 100의 1도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때로는 이상하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아나리아 삽비라는 예를 들어 밭을 팔아갖고 반 뚝 잘라갖고 왔는데 반만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속였기,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 한 번 해서 죽은 사람은 아나리아 삽비라 그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설교 한번 멋지게 사도행전 7장에 안수 집사로 기름 부음 받고서 한번 설교 멋지게 했어요. 그렇게 설교 잘한 집사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도대체 내가 봐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야곱을 사랑해서 태중에 있을 때에 내가 이미 택했다. 이삭이 나와서 뭐 아버지를 효도하고 잘했거든요. 그건 그거고 난 내가 했다는 거야. 거기서 내가 조금 위로가 되는 거야. 아, 우리가 뭘 해서 한 해 동안 지켜준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에베소 1장 7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던지 기다리지 않았던지 그분이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억만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주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을 왜 나를 택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는 이 몸을 다 바치고 내 남은 시간을 다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그러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갖고 주님께 드리면서도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해요. 주일을 한번 범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줄 거야.
한 번 주일 보면서 벌을 줬다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보복의 심리, 보복의 보상의 심리, 누구에게 무엇을 주면 꼭 받으려고 하는 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줘서 너희 같은 죄인을 아들로 삼아서 일평생 속의 속을 다 썩여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잃을 수가 없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난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여인이 그 아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다 적어서 늘 보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굴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꽤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 야곱을 왜 하나님이 택해서,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속상한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야곱 때문에. 그런데도 그 야곱을 하나님이 끌고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가 좀 허물이 있고 누가 부족했는데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을 갖다 교회에서 뭘로 세우지? 이런 말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요. 그분이 무엇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데리고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데리고 일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속을 썩이는 야곱이라도 나는 야곱을 데리고 일하고 싶다. 애서는 아니다. 왜? 내 맘이다.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거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그릇은 우리예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한테 발로 받고 던졌냐고 한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지요. 말도 못하지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릇의 위치에 있지 않고 토기장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왜 저분은 저렇지? 어떻게 저분을 저런 위치에 있고 직분을 준 거야? 이런 말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했다. 내가 그분을 쓰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내가 붙들어서 쓰지 않으면 그가 세상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붙들고서 이만한 데다 넣어놓고서 내가 그를 지키고 있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이 와 닿아졌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목사라는 그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더라면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지 뻔하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목사라고 기름 부어주니까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좀 견디려고 그러고 참으려고 그러고 버티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뛰어난 믿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선택했고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불렀다. 예레미야야, 아이라 하지 말고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두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들, 선생님들 그 말씀 듣고서 힘내서 증거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죄악과 인격의 도덕성을 보면은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쓰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붙들고 쓰는구나.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고백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쓴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나의 이방인 임금과 이방인 백성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에 말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제자에게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해라. 우리 자신이 무슨 기술과 실력과 지혜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일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배워서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충분한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은 근본은,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운 거고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안 해요. 우리보다 너무나 잘나신 분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부장님이요, 목장장님이요, 남전도 회장님이요,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마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 앞에 온유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돼요. 직분자들이 사람 앞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하며 지극히 겸손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한 서론의 말씀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게 했다. 실족했다는 것은 그 발이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뭐 넘어지면은 어디로 넘어질지 몰라요. 지나간 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장모님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보니까는 넘어지셨대요. 넘어져 갖고 이게 골반이 다친 것 같아요. 나 연세 많으신 분들 넘어지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저기 한 게 아니라 이 골반 같은데 한번 이렇게 부딪혀서 뼈가 나가면은 일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겨울에 좀 많이 안 다니는 게 좋겠지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 것은 우리가 돌에나 뭐에 이게 다리가 딱 부딪혀 갖고서 넘어진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참 그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참 웃었어요. 제가 속으로. 이게 쭉 이제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계단이 없었거든요. 이 색깔이 똑같아. 이 보도브룩 색깔이. 근데 가보니까 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층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다가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넘어지진 않았지만은 몸이 흔들린 거지요. 예. 그러면 그때 뭐 넘어진 그 흔들린 사건은 별로 생각 안 나고 누가 보면 저를 어떡할까. 넥타이는 메고 가방은 들고 성경은 들고 멋지게 하고 걸어가는데 그냥 흔들려 갖고 뒤집어 거기서 넘어졌다면 이건 뭐 아픈 건 두 번째예요. 그냥 빨리 일어나서 총알같이 막 도망가는 거지. 뭐. 여러분 걸어가다가 눈에서 넘어진 적 있어요? 그때는 아픈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순간적으로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빨리 일어나 갖고서 안 넘어진 것처럼 뭐 어떻게 빨리 숨어야지 뭐 그냥. 그걸 누가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냐고. 보통 일이냐. 이것을 한 해 동안 누가 지켜줬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간당간당했다 넘어지면 참 그 낭패지 뭐. 넘어지는 자체보다도 어디 뼈 같은데 다치면 겨울에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난 계단에 빨리 내려가는 분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단 빨리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은 약합니다. 오늘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감기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복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우리의 와 갖고는 이것이 그냥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기침 안 하려면 긴장해서 더 나와요. 그렇죠? 이 기침 안 하려고 하면 콜록콜록 막 속여서 못 견뎌요. 그때는 그냥 팍 해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참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약합니다. 건강하고 괜찮을 때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그릇입니다. 티끌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건 그 티끌을 가리켜. 티끌, 먼지. 바람에 날아다니는 먼지. 그게 원어상 우리 몸은 먼지로 만들었는데 그 먼지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바람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너희는 흙이니?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라? 흙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흙으로 가면 편안한 거예요. 산 사람도요, 밭에 일하다가 흙에 누우면은요, 안 해봤지요? 그 전에 전 해봤거든요. 여름에 땀이 많이 날 때 시원한 그늘 밑에서 땅에 누우면은요, 해본 사람들 어때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편안하다. 참 좋다.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구나. 예. 요즘은 뭐 여기 아파트에 흙은 구경할 수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우리를 지켜줬다고? 하나님. 얼마나 세상은 넘어질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자살로 하루에 33명, 교통사고로 하루에 30명, 산업체에 질병 말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거기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데 우리나라. 참 우리나라가 유명하긴 유명해요.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끊는가? 삶의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 천당 가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아가리라. 욥기서 1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시험과 올무와 어떤 핍박을 당해도 그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서 천국에서 빛나리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없어요. 왜 오늘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없어요. 어떠한 목사님도 돌아가시려고 스스로 강물에 신발을 여기다 벗어놓고 이만큼 갔어요. 가다가 돌이켜보니까 무섭고 또 다시 와서 신어. 그러고 벗어놓고 또 갔다가 또 오고 죽으려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 생명 우리가 끊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저렇게 강물에 뛰어들 용기가 있다면 세상에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산다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90이 넘은 할머니도 대학교를 가려고 수능을 보고 80이 넘은 분도 수능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왜 저걸 안고서 저기로 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물론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 내일은 해가 뜰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해가 있으면 내일 또 비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라. 오랫동안 참으라. 그리고 견뎌라.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참은 것처럼 견뎌라 그랬거든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보면은 광야로 와서 또 하나님이 그때부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해가지고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또 움직이고, 구름이 가다가 딱 멈추면은 거기다 성막을 딱 세우고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 구름과 불, 구름은 성령의 임재, 불 같은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뜨거워도, 어떠한 죄악이 아무리 차갑게 우리에게 와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지금도, 성령과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밤에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하루만 잠 안 재워도 졸려요, 안 졸려요? 3일 안 자면은 뭐 견딜 수가 없고,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밤에 졸고 잠자지만은 너 곁에서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 상할까봐, 밤의 달이 너를 해칠까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할까봐 내가 너를 이렇게 안고 보듬었고 너를 지키고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자세요. 자, 목사님 잠이 안 온다고. 그래도 자세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요즘 잠이 안 오는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낮에 뭐 하세요? 예, 낮에 몸이 좀 아프고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하루 종일 있지요. 그러다가 주무세요. 졸리면 자지요. 낮에 실컷 자놓고 텔레비 봐놓고는 밤에 당연히 잠이 안 오지요. 안 오지. 여러분, 잠자기 전에 1시간 텔레비 본 사람도 잠 못 잡니다. 왜? 눈동자에서 뇌에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핸드폰 하는 사람 잠 안 와요. 그렇게 해놓고 잠이 안 온다면 제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 기도 나만 그냥 땀벌 했지, 나는 그거 좀 잠 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원인이 잘못된 거야.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니까. 1시간 2시간 전에 텔레비도 다 끄고 핸드폰도 끄고 성경책 갖다가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오늘 저녁 잠이 오나 안 오나. 낮에 잠 실컷 보니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어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밤에 잠 안 옵니다. 낮에 졸리면 자고 누우면 자는데 밤에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밤에 잠 못 자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낮에 절대 낮잠 안 자는 게 좋고, 하여튼 활동하는 게 좋아요. 노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기일 때도 건축하는 분들 물어봤어요. 밤에 잠 안 와요? 안 올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냥 고개만 돌리면 자는 거예요. 그냥. 왜? 햇빛에서 하루 종일 DNA 받았지, 열심히 일하지, 땀 흘렸지, 씻고서 들어가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또 저한테 잠 안 온다고 하는 분들 잘 했어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밤에 달이 해칠까봐, 낮에 해가 우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까 봐서 안 해.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 세상 환난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은 환난이 많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었도다. 세상 환난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환난, 물질의 환난, 자녀의 환난, 직장의 환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킨다. 환난을 다 명쾌한다. 지나가게 한다. 우리는 환난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환난을 다 지나가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때 내가 그러한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께서 나와 어떡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감기 몸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느냐, 포도나무와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으면 살아도 죽은 거고, 영적으로 맺혀 있으면은 아무리 독감 아니라 별 감이 다 와도, 땡감 꽃감 뭐가 와도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단 좀 받고 면역력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콧물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해마다 미리 해요. 미리 죽기 전에 미리 해갖고 딱 이렇게 좀 몸을 좀 훈련시켜 놓으면은 그냥 한 해 쭉 가요. 어느 정도는. 네. 오늘도 뭐 권사님들 그러다 보면 한 해가 달라요. 목사님 한 해가 다르지는 한 해가 똑같습니까? 다르지. 작년하고 올해 달라요. 그렇죠? 점점 기운은 쇠약하고 전도세 있잖아요. 점점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힘들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 잠 안 오는 놈들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전에 성경 30분 읽고 기도하고 잠이 솔솔 올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 성경이 수면제라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거야. 텔레비 볼 때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정신이 얼마나 깨어난지 몰라요. 근데 성경 읽으려니까 금방 졸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 보고 주무세요. 저녁에 잠 잘 옵니다. 기도 좀 하고. 잠을 자야 그 이튿날 거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어떡하리라, 함께하리라. 항상. 여기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맨날 혼자 있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어둠 속에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해요. 악한 자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터널에 있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떠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담대합니다. 죽음 같은 고난과 환난이 앞에 와도 두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지킨다는데도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저는 이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도 두렵고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잔다면은 제가 해줄 게 없어.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데도 믿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냐고, 뭘로 해결해 주냐고. 믿어야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담대하게 믿으세요. 아니,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확실한 거 있잖아요. 내가 호남 사람들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확실해. 그분들은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데 제일 확실하지 않는 게 멍청도는 충청도 사람들. 그 나왔더니 전국으로 가니 클 뻔. 충청도 분들 내일 교회 오세요. 예. 그 이튿날 그 다음 주는 오세요. 예, 가야지요. 안 와. 근데 호남 사람들은요, 다음 주에 교회 오세요. 예 하면 가요. 못 가면 그저 못 간다고 해버려요. 아, 나 그 성격 참 희한해.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확실해야 돼.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중간치기가 없어요. 천국에 중간이 있습니까? 연옥설 없어요? 캐톨릭에서 그 거짓말한 거예요. 없어요. 중간에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다가 내가 연옥에 그 돈 딸랑 넣으면 그때 연옥에 있다가 올라간다. 아, 이런 거짓말은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지. 아, 그건 너무한 것 같아. 그래도 다 써가지고 돈 많이 냈어요. 지금 그런다면 절대 안 믿어. 왜? 그 당시는 잘 몰랐거든. 성경이 없어갖고.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아니잖아. 그게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무슨 연옥이 있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왕 저 만났으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기만 기고 그냥 물렁물렁한 건 제가 싫어해요. 아, 천국을 그냥 물렁물렁해서 가겠습니까? 아, 이렇게도 가고 그렇게 가면 뭐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예,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구원이라면 왜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참혹하게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그 참혹하게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찮게 해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상 받겠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성김도 확실하게 하시고 예배도 확실하게 하시고 찬양도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얼굴 다 가리고 목소리가 왜 안 나와? 그거 하면 돼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해갖고 오늘 같은 찬양은 찬송가 있는 거니까 한 주일 동안 그냥 머리에 달달달 외우고 곡 다 외워서 알토는 알토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여기서 그냥 안 보고 쫙쫙 나가야지. 그거 이걸 보고서 그거 찬송가 있는 것도 그러면 안 되지 뭐. 한 주간에 집에서 수없이 연습하세요. 노래 한 곡을 데뷔하기 위해서는 1000번, 2000번 연습한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찬양대원들이 연습 많지 않고 지난주 빠지고 와서 여기서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 아니라고 봐. 얼굴은 천사와 같이 이건 여기다 이만큼 내려놓고서 이게 목소리가 나오냐고 해서 부딪혀서 안 나가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찬양대원이라면 최소한 예배위원인데 다 외워버려 머릿속에. 내 원고 보고 설교합니까? 목사가 한 주간 뭐 하냐고. 이거 써놓고 달달 머릿속에 있고 칠판에서 계속 써놓은 거예요. 막 대지 쓰고 소지 쓰고. 여기에 뭐 이걸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들을 만은 하잖아요. 제가 못 들을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거 하잖아요. 그 정도 찬양대원들 열심히 가져야 돼요. 그 정도 해야 돼요.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피로 값져서 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현찮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거 성경에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지금까지도 천국 갈 때까지 잘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은 우리인데 왜 세상 가서 얼굴에 화색이 없습니까? 조금 아프다고 왜 쭈그립니까? 아니잖아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왜? 담대하시고 힘내시고 금년 좀 안 됐으면 내년 가서 잘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좀 덜 됐으면 내일 가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행복을 약속했잖아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금년에 힘들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통과해서 2024년도에는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직장에 사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